소망의 힘이라는 것에 대해서 1950년대 중반, 좀 옛날이죠. 그래도 1950년대 중반 미국 존스 홉킨스 대학에서 쥐를 대상으로 한번 실험을 해봤다고 합니다. 연구 책임자였던 커트 리히터 교수는 긴 유리그릇에 실험용 쥐를 넣고 그 안에 물을 천천히 부었다고 합니다. 쥐가 물속에서 얼마 동안 생존하는가를 관찰하면서 소망의 힘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했던 것이죠. 여러 조건들을 달리했는데 첫 번째는 이거였습니다. 물의 온도와 상관없이 물을 붓고라는 거죠. 물 속에서의 쥐는 어떻게 되었을까라는 것이죠. 당연히 죽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얼만큼 오랫동안 버틸 수 있는가를 본 건데, 처음의 조건에서는 제일 먼저 죽음이라는 걸 맞닥뜨리게 된 쥐는 15분 만에 일어나게 됐다고 합니다. 15분이 지나자 헤엄치는 것을 포기하고 죽음에 이르는 쥐가 생겼는데, 재밌는 것은 그때 똑같은 조건이었는데도 불구하고 81시간을 버티기도 한 쥐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찌됐건 처음과 끝의 차이는 있지만 결국에는 모두가 죽음에 이르렀죠. 그리고 두 번째 조건이었습니다. 쥐의 수염과 얼굴에 있는 털을 제거하고 똑같은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첫 번째 실험보다 쥐의 생존 시간이 현격하게 죽고 여전히 40에서 60시간 버티는 쥐도 있긴 했지만 그 쥐들이 현격하게 빨리 죽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실험에는 다른 조건을 하였는데 실험용 쥐가 아니라 야생쥐를 잡아서 실험을 해봤다고 합니다. 근데 예외 없이 그것도 실험용 쥐와 좀 다르게 더 빨리 죽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쥐는 똑같은 조건에서 쥐가 헤엄치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을 때 쥐를 건져내서 잠시 쉬게 해주고 그리고 다시 물속에 담그고 이것을 반복했는데, 이렇게 되자 15분 만에 포기하고 죽은 쥐는 아예 없고 평균 60시간을 버티면서 헤엄을 치더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실험을 한 그 커트 리히터 교수는 이 모든 상황 속에서 무엇을 달리했냐면 고난 속에서 고난을 가중시키고 이 고난을 아예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조건을 또 하나 세웠고, 또 이 고난 속에서 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라고 찾아봤을 때 조금씩의 쉬는 시간을 주었을 때 소망을 갖고 헤엄을 치더라라는 것이었습니다. 결국에 이것이 무슨 뜻이냐면 실험용 쥐는 야생이라는 것을, 자유라는 것을 어떻게 보면은 접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 실험이라는 곳에서 자신들이 할 수 있는 그 조건 안에서 어떻게 보면 정확한 데이터를 주는 거죠. 근데 자유를 얻었던 쥐한테서는 이것을 충족을 못 시키는 이유가 뭔지 보았더니 자유롭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억압하는 환경 속에서의 그 조건 속에서의 실험을 하게 되니까 너무나도 빨리 포기해버린다는 겁니다. 너무나도 자유로웠던 그러한 삶 속에서 그 자유를 빼앗기자마자 모든 그 삶의 소망을 일찌감치 포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조건이었던 잠시 쉬게 했던 이 조건은 어떤 것을 뜻하냐면 살 수 있는, 조금만 지나면 쉴 수 있는 이러한 조건을 주다 보니까 쥐가 버티면 살 수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고 평균 60시간이라는 시간을 버티게 됐다라고 연구 결과가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이 연구 결과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서 고난이 중첩되었을 때라는 것이죠. 내가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고난을 당했을 때, 그리고 고난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바라봐야 되는가? 그런데 실험용 쥐와는 우리 그리스도인은 확실하게 다릅니다. 이 실험용 쥐를 통해서 소망의 힘이란 것은 세상 사람들의 어떻게 보면 소망을 갖고 사십시오, 희망을 갖고 사십시오, 그러면 지금보다 나은 삶을 살 수 있습니다라는 메시지를 주는 실험이었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실험보다 더더욱 초월할 수 있는 그러한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확실한 소망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천국이죠. 하나님께서 영원히 살게 하신다라는 그 약속입니다. 우리 천국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이 확실한 소망에 있는데 어떻습니까? 고난을 당했을 때, 그 고난 속에서 또 고난을 당했을 때, 정말 살면서 한 번도 상상도 못한 일들을 겪게 되었을 때 어떡하냐 그러겠죠. 어떡하냐 그리스도인들은 어떡합니까? 라는 것입니까? 그랬을 때 우리가 무엇을 붙잡아야 되는가? 야곱이 바라본 사닥다리, 오늘 야곱은 꿈속에서 사닥다리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사닥다리 끝에서 정말 희망의 메시지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확실한 소망을 상기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원래 알고 있었던 그 복음의 말씀을 다시 되뇌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인생의 고난의 연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어떻게 이겨내는지 다시 한번 상고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사닥다리는 하나님의 확실한 소망을 품게 합니다. 10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저쪽에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어디로 가든지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우리 본문 말씀은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야곱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야곱은 쌍둥이 형이 있죠. 그리고 야곱은 쌍둥이 형에게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권을 받아옵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속이고 그 장자권을 받은 야곱은 모든 축복 기도를 받은 후에 어떻게 됩니까? 지금 현재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지금 현재는 어떤 상황입니까? 야곱은 도망자의 신세였습니다. 분명히 야곱이 그 전까지 받은 것이 무엇이냐면 아버지에게 모든 축복의 대를 이어서 그 축복을 대를 이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을 살 것이다 라는 어떻게 보면 삶을 보장받는 기도를 받았어요. 이제는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실지 아버지를 통해서 모든 축복 기도를 받음으로써 이제 내 앞날은 이럴 것이다 라는 것이 확신에 드는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야곱이 이것을 어떻게 얻어냈습니까? 인간적인 방법으로 받아냈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은 장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믿지 못하고 야곱은 자기 힘으로 형을 속여서 장자권을 빼앗는 것이고 아버지를 속여서 그 축복 기도를 받은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야곱을 들어서 사용하시기로 작정하셨지만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것에는 절대 도움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최대의 위기를 맞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상황을 겪은 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살 의를 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을 향해서 죽이기로 작정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아버지 집에 살 수 없게 되어 도망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야곱이 처한 상황이 어떻습니까? 분명히 아버지께서 하신 말씀대로 축복 기도를 다 받고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라면 나는 이제 그 모든 유업을 이어서 정말
내 모든 사방의 지경을 내 땅이 되게 하고 내 자손들이 무별과 많게 하리라 했던 아브라함의 약속을 그대로 이어받은 대로 야곱의 때에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모든 것에서 떠나라는 것이죠. 이제는 아버지의 품에서도 떠나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아버지 품에서 살 수 없게 된 지금 생명의 위협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광야에 지나서 800km나 떨어져 있는 외삼촌에게 향할 수밖에 없는 도망자의 신세를 살게 된다는 겁니다. 다시는 내 아버지 집에 돌아갈 수 없는 현실에 처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어떡할까요? 어떻겠습니까?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평생 살았고 나를 보호해주는 아버지의 집에서 쫓겨났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 예람이 하람이가 어린 나이인데 부모님의 집에서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겠습니까?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말 막막합니다. 그랬을 때 야곱은 어떻게 됐습니까? 자포자기했습니까? 두려움에 떨었습니까? 맞습니다. 두려움에 떤 건 맞습니다. 그런데 자포자기는 하지 않았어요. 어머니가 일러준 대로 외삼촌에게 잠깐 피신해 있어라 라는 그 말을 듣고 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찾아와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방황의 길에서 힘들어하고 지쳐서 쓰러질 때 하나님이 먼저 찾아와 주셔서 손을 붙잡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지금 이 시간 꿈속에서 찾아와 주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야곱은 사닥다리를 통해서 무엇을 보게 됩니까? 이 사닥다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닥다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닥다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계획하신 일들을 다시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하려고 할 필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 의지하여서 일을 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지금 야곱의 하나님의 주시는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은 좀 희망이 없는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도망자 신세거든요. 이제는 나에게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고 나를 보호해 줄 수 있는 상황도 아니거든요. 아무리 외삼촌이라고 해도 800km에 떨어진 그곳에 가면 멀리 떨어져 산 만큼 나를 어떻게 대할지 모르거든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제는 하나님만 붙잡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붙잡아야 되는 삶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야곱은 하나님을 붙잡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인가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들이 너무나도 연약하기 때문에 평소에 잘 먹고 잘 살 때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메시지를 모르고 지나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명의 말씀을 우리는 그 사명을 못 받아들일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바쁘거든요, 삶이. 삶에 해야 될 게 너무나도 많거든요. 삶의 내 힘으로 뭔가를 해야 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비전의 말씀을 행해야 되는 것들을 보지 못할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모든 것을 잃고 났을 때, 고난 속에 빠졌을 때, 힘들 때, 내 힘으로는 절대 안 될 때 어떻게 됩니까? 그때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된다는. 사실 하나님은 항상 찾아와요. 항상 손 내밀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가 우리가 고난에 빠져서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그건 감사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고난에 빠진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보게 되는, 어떻게 보면 놀라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보게 되는 거기 때문입니다. 결국에 야곱은 어떻게 됩니까? 그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지 않습니까? 많이 들어본 말씀 아닙니까? 그 뒤에는 누구의 한 명 이름이 더 들어오죠? 바로 지금 현재의 주인공인 야곱의 이름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 뜻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약속하신 일들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확신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네가 꾀를 내서 속이지 않아도, 네가 남을 속여서 억지로 쟁취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하실 일은 우리 눈으로 봤을 때 절대 안 될 것처럼 보이지만 반드시 되니까 믿고 나아가라 라는 하나님의 도우심의 말씀이고 확실한 약속의 말씀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결국에 야곱은 사닥다리를 통하여서 소망, 하나님의 약속에 소망을 다시 한번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나를 통하여 이루실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를 확신하고 보게 될 때 야곱은 쓰러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외삼촌의 집에 가는 것이, 도망자의 길을 가는 것이 더 이상은 두려워지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가운데, 기쁨 속에서, 고난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변하는가, 삶이 어떻게 변하는가 보니까 걱정하고 고민하는 것들이 갑자기 한순간에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이 하나님의 힘으로 갑자기 종결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니 더 이상 두렵지 않더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반드시 세우신 그 계획을 알게 되니, 그것이 분명히 이루어질 것을 믿게 되니 이 모든 상황이 두렵지 않더라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당장 죽어도 여한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세우신 약속이 있기 때문에 죽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묵별과 같은 많은 백성을 허락하셨고 자손들을 허락하셨고 많은 땅을, 지경을 주신다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보고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 아는 야곱은 절대 여기서 이제는 하나님 나 죽겠습니다, 아무것도 못하겠습니다, 내 고난 속에 고난이 겹치고 힘든 것이 더욱더 겹쳐서 내가 감당치 못할 일들이 한 번에 몰려와 내가 더 이상 아무것도 못할 때 이제는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잡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내가 능히 이깁니다 라는 소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자세입니다. 이 세상은요, 그리스도인이 핍박받는 세상입니다. 하나님이 복을 안 주시기 때문에 핍박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세상 권세 잡은 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는 것이지, 우리의 살고 잘 먹고 잘 사는 대로, 우리의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기준이 자기 자신이에요. 돈을 왜 법니까? 왜 돈을 많이 벌려고 합니까? 편하게 살라고요. 맞지 않습니까? 왜 과학이 발전합니까? 왜 모든 것들이 자동화가 되어 갑니까? 왜 모든 것들이 점점 문명이라고 해서 살기 좋은 시대로 바뀝니까?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모든 것은 인간의 죄성으로 인해서 인간이 편하게 살려고 자기 욕심을 하나하나 이루어가는 과정인 것입니다. 사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에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는 유한한 삶을 살게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일날 말씀도 들었지 않습니까? 끝납니다. 하나님의 나라만 영원합니다. 세상 속에서의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중심이 돼야지만 내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구하는 삶이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고난이 닥쳐오는 것이 당연한 그 상황 속에서 고난이 힘든 일, 내가 감당치 못할 일들이 계속 쌓일 때에도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욥이 원망했습니까? 처음부터. 욥의 상황 여러 번 설명을 드렸죠.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당장 내 아들들이 죽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세상 무너집니다. 근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물질, 재산이 사라졌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망했다라는 거죠. 내게 이제 남은 것이 하나도 없고, 정말 말도 안 됩니다. 놀랍습니다. 어떻게 이러한 일들이 겹쳐서 옵니까, 욥에게?
정말 너무나도 힘든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합니까? 라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하시겠습니까? 자살하시겠습니까? 자살하면 편하지 않습니까? 고민 안 하지 않습니까? 자살이 죄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자살은 최대의 교만입니다. 자기 스스로를 죽이는 것이거든요. 자기 스스로 죄값을 혹은 편하기 위한 선택이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을 더 이상 안 하고 내 뜻대로 선택해서 끝을 내는 것이거든요. 절대 구원 못 받습니다.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러한 죽는 고난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것이죠. 하나님 붙잡아야 된다는. 왜냐하면 잘 생각해 보십시오. 계속해서 하나님이 손을 내밀고 계신다니까요. 이 모든 상황은,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어떻게 보면 수단이라니까요. 그러면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보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끝까지 버티시면 끝까지 괴롭습니다. 끝까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 쳐다보지 않고 끝까지 내가 하려고 하는 그 방법대로 나가면 끝까지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 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하는 것입니다. 오늘 야곱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사닥다리를 통해서 분명한 하나님의 확신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서 계획하신 모든 일로 이루시기 작정하셨기 때문에 더하시는 긍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의 삶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힘들어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사명자의 삶으로서 인도하실 것이니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소망이 생깁니다. 확실한 믿음의 약속이 마음속에 생기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을, 죄인들을 사랑하셔서 긍휼로 먼저 손 내밀어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아무리 힘든 고난 속에서도 고난의 연속일지라도, 마치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을 부인하고 싶을 만큼의 힘든 고난이라도 그래도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평안을 누리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사닥다리를 통해서 받은 소망은 믿음이 행하는 능력으로 발휘하게 되어 있습니다. 16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며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아멘. 꿈에서 깬 야곱은 하나님을 확신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소망으로 이제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약속이 무엇인지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지금 성경을 읽었을 때는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보이긴 하지만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내가 믿는 믿음으로 이제는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는 이러한 일들을 하겠습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이 하려고 했던 첫 번째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 돌을 기둥으로 세워 하나님의 집을 될 것이요, 집이 될 것이요.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성전을 말합니다. 교회를 세운다라는 것이죠. 사실
교회가 이 건물이 아닙니다. 우리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한 분 한 분 모여서 함께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약속은 무슨 뜻이냐면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하고 믿음의 자녀로 살아갈 때에 내 자손에게도 그와 같이 그 믿음을 그대로 전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백성의 그 대대손손 자손의 축복을 주신다는 것을 믿고 나아갈 때에 이제는 우리 집안 모두가 대대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습니다. 베델 하나님의 집입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야곱의 서원이 바로 이것입니다. 내 자손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10분의 1을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11조라는 것은 사실 굉장히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이 11조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됩니다라고 고백하는 수단입니다. 이 11조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돈 드리는 거, 내가 가진 재물의 10분의 1을 드리는 것이 11조입니다. 그냥 어떻게 보면은 맞습니다. 그런데 진정한 의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를 어떻게 보면 증명하는 수단입니다. 이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말씀을 지켜 행하겠나이다 라는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이 10분의 1 이것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입니다. 10분의 1은 하나님께 드려라. 그런데 하나님의 이 10분의 1이 필요로 해서 달라고 하신 것이 절대 아닙니다. 무슨 이유입니까? 이 10가지 다 원래 하나님 것입니다. 그런데 9가지는 우리의 필요로 쓰고 1가지만 하나님께로 돌려드릴 때 우리가 기억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감사한다라는 것이죠. 이 11조를 통해서 감사와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를 되짚어 본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곱은 이제는 나가 종일토록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겠습니다라고 굳건하게 다짐하는 모습입니다. 단지 하나님 내가 물질을 많이 받았으니 그 물질 많이 받은 것을 감사해서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하신 대로 모든 것을 이루실 것이니 이 물질을 분명히 많이 받을 건데 그러니까 이만큼을 드리겠습니다. 단순한 그런 의미가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는 11조의 어떻게 보면 11조의 왕이라고 표현해도 되겠죠. 누굽니까? 미국의 석유왕이라고 불리는 사람이죠. 그 사람의 기도는 그랬답니다. 제가 제일 11조 많이 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사실 어떻게 보면은 확실한 비전과 하나님의 목적에 하나님의 그 쓰이고자 하는 목적대로의 기도였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였습니다. 누구나 11조를 많이 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하면은 정말 부자가 되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잘 먹고 절대 아닙니다. 록펠러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사람,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 많은 재물로 많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물질을 주셨고 그 사람을 들어서 사용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11조를 잘 드리면 제 삶을 축복하십니까? 하나님 물질의 축복을 받으려면 11조를 드려야 됩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야곱이 보여준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이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모든 것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한 유일하신 신이오니 이게 고백인 것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이고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이 방황하는 도망자의 신세의 삶을 살지만 지금 야곱은 아무런 재산이 없습니다. 아무런 재산이 없기 때문에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축복의 비전을 이제는 보게 된다는 것이죠. 아버지께로 받은 그 축복의 기도가 확실히 이루어질 것을 믿는다라는 것이죠. 이제는 하나님을 뵙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내가 이제는 그 믿음으로 모든 일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 고백하는 야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삶 속에서 고난 속에서 하나님 내가 이번에 이것만 잘 넘어가게 해주신다면 앞으로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기도 하지 마십시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고난 속에서 구원해 주시는 것도 아니지만 지키지 못할 약속을 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늘 죄를 짓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요번에 진짜 이렇게 되면은 이제 평생토록 하나님께 이걸 다 아닙니다. 야곱처럼 11조라는 이 약속을 드리는 것은 온전한 믿음으로 드리는 것이지, 내가 이렇게 되니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한테는 우리가 조건과 전제를 걸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가운데 응답받는 기도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하는 것이 응답받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 땅에서 사명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이렇게 주장하시기로 하셨다면 그것에 합당한 기도를 드릴 때 마땅히 응답되는 것이지, 하나님 내가 죽기까지 이렇게 하나님과 씨름할 테니 이겨서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꺾고 나는 분명한 이러한 삶을 살겠습니다,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보아야 되냐면 전지전능한 하나님이라,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게 되면은 믿음이 생기는 것이고, 바로 알게 되면은 그 믿음이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유일하신 신이신데요. 유일하신 신께서 하시기로 하셨다라는 것은 반드시 이루어지는데요. 왜 그것을 믿지 못하고 행치 못하겠습니까? 우리가 자세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말로는 믿는다 하면서 확실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행치 못하는 일이 많지 않습니까? 제자들에게도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산을 옮기는데 어찌하여서 너희들이 의심하느냐? 어떻습니까? 물 위를 걸으라 하셨을 때 베드로가 하나님을 믿고 걸었을 때는 능히 걷지 않습니까? 그런데 물 밑을 보니, 발 밑을 보니 당장에 겁이 생기고 두려움이 휩싸이니까 퐁당 빠지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로 하여서 예수님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하지 않습니까? 이게 인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적으로 확실한 믿음 가운데, 온전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가운데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에 야곱은 이러한 서원을 통해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축복의 대를 잇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실 때 정말 고난 속에 있더라도 실망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을 확실히 알고 믿고 순종하고 그 믿음으로 행할 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실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시면서 그 일 가운데 축복 받으시고 은혜 받으시고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영천교회 성도님들, 그렇다면 우리가 야곱을 통해서 본 이 사닥다리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단순하게 사닥다리를 의미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어줄 수 있는 단 하나의 존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사닥다리는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보면은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닥다리를 통해서 하나님과 이룰 수 있는 유일한 존재는 예수님이고, 그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고, 그리고 그 예수님이 믿고 따라 행하면, 예수님이 하신 대로 따라 행하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축복받는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우리 이번 수련회, 저번에 새벽 기도 때도 얘기를 했었는데, 이번 수련회 시작할 때 기도가 어땠는지 아십니까? 제가 믿음이 부족해서 하나님 제발 재정이 좀 채워지게 해주세요. 왜냐하면 행사라는 것이 이게 재정이 없으면 절대 안 됩니다. 조그만 숫자가 움직인다고 해도 예산을 세워보니까 감당할 수 없는 만큼 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또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 목사님한테 드렸는데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다른 교회도 합쳐서 가라. 예산이 더 늘어났습니다. 그랬을 때 저는 어땠을까요?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기도했던 것이 하나님이 재정 좀 채워주세요. 그런데 제 기도가 바뀌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바뀐 이유가 무엇이냐면 내가 그 수련을 통해서 무엇을 기도하고 무엇을 구해야 되는지를 몰랐다라는 거예요.
준비하는 자의 마음이 어떠해야 되는지 몰랐다는. 말씀 읽고 준비하면서 하루하루 정말 힘들었습니다. 잠 못 자고 피곤하고 하면서 짜증과 불평 이런 것이 아니라 안절부절하죠. 준비는 해야 되는데 당장에 사야 될 것들은 많은데.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무엇이냐면 올바른 것을 구하는 기도를 하게 하시더라니까요. 그때부터 했던 기도가 뭐냐면 우리 학생들 한 명 한 명이 참석하게 해주세요. 정말 이건 제 말로도 할 수 없는데 눈물 흘리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응답해 주셨어요. 정말 안 갈 것 같던 친구가 가고 거기서 은혜 받고 뜨겁게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는 모습을 봤을 때 제 목소리가 그래서 쉬었습니다. 그 친구를 붙잡고 목소리가 터져라 기도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이 영혼을 붙잡으셔서 지금 이 순간에 반드시 붙잡으셔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목소리가 쉴 수밖에 없었어요. 목이 터져라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고 그걸 계획하셨거든요. 그러고 나니 행사가 끝났습니다. 너무나도 감사한 은혜의 행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결산을 하니 깜짝 놀랐습니다. 결산이 아직 다 끝나지는 않았는데 왜 이 얘기를 하냐면요. 이 우리 성도님들의 물질적인 헌신과 기도로서 시작이 됐지만 사실 조금 부족해서 교회의 경상비로 이렇게 재정을 충당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경상비가 예전에도 그렇게 했었기 때문에 그 정도는 지원할 수 있다라는 말로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필요 없어졌어요.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다 채울 수 있게끔 됐어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 돈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만나고 은혜 받게 해주세요. 기도하라 하니까 편하게 되어 있다니까요. 내가 쓸데없는 것을 구하고 있었구나.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는 기도는 이거였는데 내가 잘못된 것을 구하고 있었구나. 깨닫고 그것을 위해서 뜨겁게 기도하니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더라니까요. 이게 은혜를 체험하는 방법입니다. 내가 목사기 때문에 이런 것을 체험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계획과 뜻 안에 그거에 합당한 기도를 드렸기 때문에 온전히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나아가실 때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때 그렇게 기도하시고 그렇게 사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목사라고 해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과 백성들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니까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자녀들을 세워서 구속사의 삶을 살게 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그 사명자의 삶으로서 이루실 일들이 있기 때문에 이루신다니까요. 축복하신다니까요. 돈이 아니라 물질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근심하고 걱정하는 그런 일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의 일을 구하고 간구하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모든 일로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자리였습니다. 그래도 우리 어린 친구들은 똑같아질 거예요. 수련회 동안 받은 은혜가 이렇게 많지만 조금 지나고 나면 똑같아질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왜냐하면 믿음은 가만히 두면 없어지거든요. 채워 넣어야 되면 계속 불어 넣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불어 넣는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나로 어떻게 행하실지를 보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 믿음은 다 사라지고 똑같아집니다. 수련회 가기 전과 지금 나중이 똑같아진다는 거죠. 기도를 더욱더 많이 해주십시오. 우리 어린 친구들이 수련회 때 받은 은혜가 계속해서 그 은혜로 더욱더 자라나게끔 기도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세요. 왜 붙잡아야 되냐면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우리에게 확실히 알려주는 유일한 길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붙잡았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능치 못할 일이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 땅에 이루어지는 유일하신 신이십니다. 그 가운데 우리 삶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 그 일을 구할 때 온전히 축복받는 삶을 살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고난의 연속이 될 때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보십시오. 힘든 시간이 연속이 될 때 하나님이 나에게 기도하라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라고 하시는구나. 그런 신호인 것을 감지하셔야 됩니다. 고난이 너무 힘들어. 하나님 왜 나에게만. 많은 다른 세상 사람들은, 안 믿는 사람들은, 그리고 다른 기독교인들은, 장로님은, 저 사람은 정말 잘 사는데, 저 사람은 이만큼 갖고 있어도 하나님한테 안 드리는데, 저 사람은 이렇게 많은 달란트가 있어도 봉사 안 하는데 왜 낮은 나를 쓰십니까? 왜 아무것도 없는 나를 쓰십니까? 하나님이 축복하시려고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더해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하시려고 쓰시는 겁니다. 그런 자리에 권면이 들어왔을 때 감사함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런 자리에 더욱더 열심으로 참여하십시오. 그랬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삶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하시는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정말 예수님,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기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정말 내 삶이 고난 속에서 불평불만인 삶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세우신 그 사명을 바로 보고 정말 하나님이 주신 뜻대로 사용당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더하시는 축복을 받아 누리고 그러한 행복한 삶을 살게 해주세요. 기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정말 간절함으로 기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